이사야서 50장 4절로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서 50장 4절로 9절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4차례 등장하는 종의 노래 중 한 가지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을 보면 이 종의 노래가 4편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왜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에 이 종, 하나님의 종이 등장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을 보면 우상 숭배함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다음 세대들은 선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도 바벨론으로 끌려가 종살이하게 된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이 전 세대와 더불어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되는 세대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 46장부터 66장을 보면 죄가 없는 다음 세대들이 죄를 범했던 이전 세대의 죄값을 치르게 되는, 징계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의 죄악 때문에, 선대의 죄악 때문에 그 대가를 지는 사람,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스스로 그 짐을 남을 대신하여 짊어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간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분,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종이 되신 분의 노래, 이것이 뭐예요? 종의 노래인 것이죠. 이사야가 장차 오실 우리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종 되신 예수님에 관해서 4차례 걸쳐서 종의 노래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종의 노래가 여러분 뭐죠? 이사야서 53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만 되면 항상 묵상하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게 뭐예요? 바로 장차 오실 순환당하시는,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의 종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보다 조금 덜 유명한 종의 노래가 또 있어요. 이사야서 42장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42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이 또한 종의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종께서,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죠?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 연약한 인생을 꺾지 않으시고 또한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징계와 고난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종은 그들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종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과 42장 못지않게 그러나 좀 더 덜 유명한 말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50장 4절로 9절의 말씀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자, 4절 말씀을 함께 노래해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중에 라마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라마드라는 단어는 희한하게도 가르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배우다라고 하는 이 양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학자들이라는 단어가 이 라마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 리무딤이라는 단어입니다. 학자들, 리무딤. 그리고 이 리무딤에서 나온 단어가 여러분 뭘까요?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 들어보셨죠, 여러분? 얼마 전에 주일학교에서도 이 책 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유태 랍비인들이 후세대들에게 지혜를 심어주기 위해서 쓴 책 바로 우리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라는 단어가 리무딤, 학자들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뭘 주셨다?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을까요? 그 목적이 뭐예요?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학자의 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혜가 무엇인가? 주의 종에게 베푸신 두 번째 은혜가 뭐예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뭐같이?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신도다. 자, 종에게 하나님께서 두 개 주셨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학자의 혀를 주셨다. 두 번째 뭐예요? 학자의 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 학자들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 할 때 1번 이렇게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확인하셨나요? 맞나요, 여러분? 1이라고 써 있나요? 학자들 위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 믿으실 필요 없어요. 보시면 나와요. 1번에 해당되는 각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아래 제자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라마드라라고 하는 단어는 참 희한하게도 학자들의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뭐예요? 제자들, 가르치는 자, 동시에 뭐예요? 배우는 자 의미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는 앞부분은 학자들 같이 말하게 하신도다라고 하는 해석이 좀 더 원활해 보이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도다 할 때에 이 학자들은 제자들의 의미가 좀 더 문맥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 말씀 볼 때 이렇게 읽습니다.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제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학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전문 분야에서 그것을 열심히 파서 사람들에게 설복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열심히 공부에 대한 탁월한 전문가고, 자기 의견에 있어서는 독보적이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이론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기고 봐야 되는 게 여러분 현실 세계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학자는 그런 학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학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학자는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학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끝없이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학자라는 거예요. 이 학자는 동시에 제자, 가르치는 자는 동시에 뭐예요? 배우는 자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요 마땅히 배워야 하는 자이고요, 또 배우는 자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곤고한 자를 말로써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를 제가 개론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40장 이후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시작이 돼요.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1500km 떨어져 있는 머나먼 이방인의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마침내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 땅에 적응하고 자녀들도 낳고 부동산도 구입하고 이제는 바벨론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만해진 시점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때가 됐다. 70년 다 찼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 소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제 생각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국론이 분열됐을 것 같아요. 한쪽에는 이제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 먹고 살만해졌는데 남아서 좀 누렸으면 좋겠다. 한쪽에서는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이 이루어졌으니 빨리 돌아가야 된다. 아마 국론 분열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셔서 이제 다시 1500km 떨어지는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되돌리십니다. 자, 식구들과 온갖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이 길을 돌아가는데 이 길이 왜 이렇게 먼지요? 분명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독립하게 되었는데, 다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돌아가는 이 길이 너무 긴 거예요. 육체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곤고한 거예요. 그때 그 곤고한 백성들 1500km를 걸어가면서 피곤함과 곤고함 속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돼? 도대체 언제까지야? 이 한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곤고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우리 PPT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한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왔을 때 모습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았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안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으니 그들이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았겠어요. 그 행렬이 그렇게 근사하고 로맨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입술에서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우 피곤해, 아이고 짜증나, 아이고 배고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각 가정에서 특히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가정학습하는 경우에 여러분 하루 일과가 전쟁입니다. 공부하다가 우리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배고파요 합니다. 인터넷이 안 돼요. 재미가 없어요. 혹은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이러면서 그 부엌에 나오는 자녀들 달래면서 엄마 아빠들이 밥을 해주고 간식을 해주면서 달래고 혼내고 지도를 합니다. 계약을 4월에 한다고 했다가 이제 5월로 미뤄졌습니다. 근데 이제 또 6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희망 고문에 지쳐만 가죠. 솔직히 목사님 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2월 말에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무슨 상상했냐면 이거 한 달 가겠지, 3월 말이면 우리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3월이 4월이 되고 4월이 이제 5월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다산동 확진자 주민 2명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준비했던 어버이날, 어린이날, 성찬식, 데코레이션, 선물 모든 준비 다 파행되었어요. 제가 예배 전으로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명령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km 대장정을 걸어가면서 그런 곤비함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걸어왔는데 그 길이 너무 긴 거예요. 언제까지 걸어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곤고함, 그 곤고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로써 어떻게 도와주고 계신지를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곤고한 자가 얼마나 곤고한지를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맡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곤고한 자를 말로써 위로해 주시면서 한 사람도 나고 없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백성들이 귀환에 성공하였습니다. 무너진 집과 또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다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곤함과 우리의 곤고함이 가중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의 그 곤고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 줄 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매일 일상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곤고해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곤고해진 우리를 도와주시는,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영혼에 촉촉히 스며들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날 그렇게 곤고했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서도 여전히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었어요. 제가 따스한 교회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주셨던, 생각나게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21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저는 그래서 따스한 교회 이름 짓기 전에 원래 어린 양 교회 하고 싶다고 간증했었죠. 근데 이단 갔다 오서 안 했다고 했죠. 좀 이상하잖아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제가 주중에 청년 한 분을 신방을 했어요. 신당동에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냠냠 먹으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주일에 되게 불안정하지만 주중에 양육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떡볶이와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자. 그래서 1:1 주중 양육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2시 반에 화상 채팅으로 회사에서 1시간 동안 채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화상으로. 그렇게 화수목 3분을 연달아 기초 양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걸 결단한 다음에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목회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성도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아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주 사랑하는데 여러분 필요한 모든 영적인 공급이 하늘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0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기 원합니다. 5절로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가 열려진 그 주님의 종에게 임하는 삶의 능력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고난에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100이면 100 어떤 상상을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범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지? 이런 상상합니다. 물론 자신이 죄로 인하여 당하게 된 고난도 있습니다. 이건 징계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가 언급하고 있는 고난은 의를 위하여 살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사야가 그러한 의를 위한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시대에 걸쳐서 자신들의 국방력과 경제력을 자랑하는 의지하는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경계하고 권고했습니다. 왕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이 악의 세력에 대하여, 원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맞서게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게 하셨습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데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장차 하나님의 종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당할 순환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이러한 순환을 당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 원수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예수님 맞서셨습니다. 심지어 이사야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라고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절로 9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원수들로 인한 수욕 속에서 이사야가 위축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굴을 부싯돌처럼 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앞에 나와 있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제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의를 위해 살다 보면 그 의를 위한 고난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의인은 곤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곤고함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불의의 고난에 맞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람의 육신으로,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게 하시는, 학자처럼 제자들처럼 알아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그 귀가 열린 자, 그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수욕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것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그에게 생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그를 깨우쳐 주시는, 학자와 같은 혀를 주시고 제자와 같은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원수의 공격을 예상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경기를 앞두고 미리 작전을 논의하지 않는 감독과 선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회사와 기업을 경영하는데 오전에 미리 이 일을 논의하지 않는 경영단과 실무진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루의 일과를 놓고 예수님처럼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작전 타임이 필요합니다. 기도 시간에 아침마다 깨우쳐주기 원하시는 이 기도 시간, 여러분의 하루에 대하여, 여러분의 하루의 모든 일과 모든 만남에 대하여, 원수의 예상되는 공격에 대하여 하나님께 의뢰하는 지혜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격려를 마음껏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는 하늘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난 중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 원수의 공격에도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담대함 주신 주님,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제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도다. 이 주님의 명령과 지시에 늘 깨어 계셔야 돼요. 늘 노출되어 계셔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이 내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든 혹은 가르침을 받는 자리든 있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요? 가르치는 자리 있든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있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 예배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있든 모이지 못하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주일 학교로 모이든 모이지 못하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르치면서 부모들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든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있든 그 모든 목적은 뭐예요? 궁극적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이지요.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를 가지신 주님의 종으로서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 부름받아 살기 위하여 우리는 가르치는 자리나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교회에 한 가지 아픈 소식이 들렸습니다. 서울의 모 교회에서 제자훈련, 리더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매우 비상식적이고 과도한 훈련을 받았다는 피해 사례들이 지금 매스컴에서 공공연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극적인 훈련 내용들, 그것보다도 가장 뼈아픈 부분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요 제자로 부름받은 많은 청년들이 리더 훈련과 소그룹의 훈련을 통해서 담임 목사의 제자, 교회의 사람으로 길들여지고 있다는 공통적인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제자훈련에 관한 가장 뼈아픈 피드백이 이것입니다. 제자훈련이 결국엔 목사님의 사람, 교회에 충성하는 리더를 길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교회 성장과 부흥의 도구가 아니냐. 저도 문화천영광교회 성복중앙교회를 거쳐서 청년들 제자훈련을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실제 제자훈련을 시작하면 제자훈련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제자훈련하는 그 사람들끼리의 결속력과 친밀함이, 또 목사님과의 친밀함이 강해지게 됩니다. 잘못하면은 개토화되고, 잘못하면은 교회와 분열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에게 훈련받았어.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과 교회 이름이 높여지는 부작용도 있어 왔습니다. 제자훈련이 교회 리더를 키워서 또 다른 리더를 낳는 재생산하는 그 기능에만 주목해서 활용했던 성장주의적인 목회자들도 꽤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마다 보면서 청년들과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리더 훈련이 아니다. 제자훈련 한다고 해서 모두 또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 아니더라. 제자훈련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교육자 의존적인, 교회 순종적인 사람들 만들기 위함도 아니다. 목사의 사람 만들기도 아니다. 만일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난 그 방법을 하겠다.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기에 이것에 헌신하기로 했다. 제자훈련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가 열린 사람을 훈련하는 것이지 교회 부흥이나 성장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교회가 범하는 가장 끔찍한 범죄,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로서 범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범죄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목사가 자기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범죄입니다. 양 도둑질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의 양떼를 내 사람인 것처럼, 내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로 집단을 조직화하는 것이죠. 이건 제자훈련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목사교입니다. 자기를 닮은 사람들,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우상 종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루살렘의 종교가 그러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서 예수님이 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책 중에 욕쟁이 예수라는 책이 있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설교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엄청나게 욕을 하셨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든 행동이 주님 보시기엔 외식이었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종교 통하여서 자신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행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얻는 종교의 타락은 예전 구약이나 예수님 오셨던 신약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수요 성경 연구 다니엘서를 이번 주에 두 번째 시간 연구하면서 제가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을 주목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뭐라 나왔습니까?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누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기원전 160년 전에 경에 이 셀루커스 왕조의 8번째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끔찍한 죄악을 범할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4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이 뭐냐면, 이 에피파네스 왕이 이 유대 사회를 헬라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여호와 종교를 폐하고 헬라 종교를 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예배 전통, 제사와 절기에 관한 규정들을 모두 폐하고 그 성전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어떤 신전이면 제우스 신전 아시죠? 헬라의 제우스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벌써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면 이렇게 눈물이 터져나겠습니까? 조금 이따 보세요. 좀 더 감동적인 순간이 좀 이따 와요. 그 날이 언제였냐면 제우스 신전을 다 세워놓고서 25일에 사람들 모이게 한 거야, 유대인들을.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음식 뭐예요? 돼지고기. 이거를 돼지를 제물로 잡아가지고 신전 앞에 모여서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날이 언제였냐? 에피파네스의 왕의 생일이었습니다. 유대인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이 나라의 새로운 왕이니 나에게 경배하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교회당 한복판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제우스 신전을 세워놓고 그를 경배하라. 왜? 곧 그 신전이 누구니까?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 자체가 신이 등장했다의 뜻입니다. 너희들의 새로운 신이 등장했다. 다니엘이 400년 전에 이 일을 예견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서 왕이 명령합니다. 너희들 그 앞에 경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던져넣겠어. 여러분, 그 신전은 신상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느부갓네살 본인이었던 것이죠. 너희들의 왕은 여호와가 아니야, 나야. 내가 신적 존재야. 난 너희들을 아무렇게나 주무를 수 있어. 내가 절대자야. 인간이 자기 자신을 신격화, 우상화하려는 인간의 그 모든 시도에 대하여 다니엘서를 통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그렇게 강력해 보였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멸망할 가증한 것을 세웠다가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여서 소처럼 풀을 뜯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에피파네스도 전쟁의 여파를 견디지 못해서 연약한 한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지난날 느부갓네살, 에피파네스와 같은 자들, 마치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경배와 굴종과 충성을 강요한 이들, 북한의 김정은 정권, 신천지 이만희 교주, 이런 이상한 사람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전에 정통 교단이라 자부하는 교회 안에 한 교회가, 한 교단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추종하는 집단으로 순식간에 몰락할 수 있다는 것,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한국 교회와 교단이 집단적으로 천황을 숭배했습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입니다. 뭐라고요? 히틀러에 대해서 이분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주님의 종입니다. 일제 천황도, 나치즘도, 느부갓네살도, 에피파네스도 각 교단에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타락한 목사와 장로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교회가 놀랍게도 인간을 신적 존재처럼 추앙하면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교회에 세우고 이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게 할 수 있다. 누가요? 북한이요? 신천지가요? 아니요, 교회가요. 한국에서 보수 신앙으로 가장 건강한 신앙을 자랑한다고 하는 합동교단 안에서요. 그 존재가 목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절대 복종하고 불순종하는 법을 모르는 로봇 같은 존재를 만든 것이 그 사람이 진짜 스승일까요? 그게 제자훈련의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의미로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훈련 완전 실패하셨어요.
제자들이요 3년 반 만에 예수님 다 부정했어요. 다 부인했어요.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그 조직 완전히 와해됐어요. 은 몇 푼에 팔아넘겼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아무도 옆에 없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저들을 버리셨나요? 저들이 훈련에서 실패했다고 단정 지으셨나요? 저들이 자신을 저주했다고 도리어 저주하고 정죄하고 고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배신, 훈련에 대한 실패, 자기 공동체가 입은 피해, 이런 것들에 전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다시 그들을 만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으로 재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을 자기에게서 떠나보내셨습니다.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오셨습니다. 3년 동안 스승께서 가르쳐주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그 나라를 이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유자재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부여해 주신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를 가지고 저들은 마치 스승이 그러셨던 것처럼 곤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은 많은 곤고한 자들이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3,000명, 5,000명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저들은 담대하게 맞서서 원수의 공격에 뒤로 물러가질 않습니다. 왜요? 주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주신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는, 날마다 저들과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이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가 열린 주님의 제자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인도와 중국에서 이사야처럼 학자의 혀가 열리고 제자의 귀가 열려진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도 우주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학자의 혀, 제자의 귀, 우리의 스승이시요 참된 선한 목자시요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이 부여하시는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며 섬기며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희망하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